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세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특별한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신 한 여인 엘렌 G. 화이트의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깊은 계시 속에서 얼어붙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악이나 교회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안식일 예배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재림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5가지의 무서운 습관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매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습관들이 그들의 구원을 앗아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4번째 습관은 거의 모든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며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무심코 행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결국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바로 이 비극적인 현실을 계시를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자기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현 시대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 엘렌 G. 화이트이 본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는 2가지 선택이 놓일 것입니다. 외면하고 이전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것인가.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다른 성도들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교회 문을 들어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 스타일, 옷차림, 신발, 화장, 심지어 체중까지 비판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교만과 거룩하지 못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집을 비판적인 관찰의 장소로 만든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주목하고 그들의 태도를 살피느라 설교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판단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저 형제는 옷차림이 너무 자유분방해
저 자매는 너무 화려하게 꾸몄어.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비판적인 영이 단순한 사소한 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사탄은 의심을 퍼뜨리고 질투와 분열을 조장할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혼란의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 바쁘게 일한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형제의 외모를 판단할 때 당신은 단순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을 가져오고 연합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의 길에 걸림돌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교회의 표준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당신이 비판했던 그 수수한 차림의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이 판단했던 그 화려한 자매는 교회에 오기 전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예배 전후 로비에서 나누는 험담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을 무해한 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쏟아지는 영적인 독극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혹은 친교실에서 작은 그룹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아무개 형제 소식 들었어요. 그 자매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씩 거들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한 형제의 명예를 짓밟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에 대해 가차없이 기록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이 내뱉는 말과 그것이 남기는 인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말로 인해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고통의 가시를 심고 영혼을 파괴한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지난 안식일 당신이 교회 현관에서 퍼뜨렸던 그 험담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현실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부인하거나 안식일을 어겨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혀로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게 될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건설적인 험담, 사랑에서 비롯된 비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험담이며 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대화가 단어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심지어 그 의도까지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책을 펼치실 때 당신이 주차장에서 나눴던 대화, 여선교회실에서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듣고 당신이 험담했던 그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에 사실은 사탄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예배 중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물론 엘렌 G. 화이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원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주의 산만함입니다. 그녀는 성전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9세기에 그녀가 본 모습에 경악했다면
오늘날 교인 절반이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그녀는 원칙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진실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야 한다. 모든 세상적인 사업과 대화를 제쳐두고 우리의 염려와 번민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메신저 알림입니다. 당신은 슬쩍 쳐다봅니다. 또다시 진동이 울립니다. SNS 알림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화면을 켭니다. 그렇게 잠깐 하는 사이에 설교 전체가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께서는 그 설교자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지만 당신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 당신의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성경 앱을 열었다가도 화면 위에 뜨는 알림을 누르고 클릭에 클릭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SNS와 단체 대화방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SNS 중독과 싸우고 있는 한 젊은 성도가 장로나 집사인 당신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분도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당신은 방금 그의 영적인 싸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까? 그리고 그중 몇 번이나 당신은 진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까?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어떤 알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당신에게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점심 식사 메뉴를 계획하거나 주중에 있었던 일을 곱씹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바로 이 정신적 방황, 이 영적인 단절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무관심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의 귀중한 시간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어리석은 무관심 속에서 허비되고 있다. 당신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진리를 새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븐에 넣어둔 음식을 생각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시계를 보며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보아라. 너에게 할 긴급한 말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배의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의무로 생각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산만할 때 당신은 그 만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적인 관심사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이야기의 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위기가 닥쳐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당신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을 무시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임으로써입니다. 그러나 매주 안식일,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분을 무시합니다. 5번째 습관, 이것은 앞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회개도, 성장도 없이 마치 예배가 친구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사교 행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궁극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도 귀하신 구주를 만나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집을 떠난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4가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험담하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방황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예배 전과 똑같은 교만, 똑같은 비판, 똑같은 냉담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이런 사람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잎사귀, 즉 종교적인 외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변화라는 열매를 찾으러 오셨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매주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안식일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를 떠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리를 알고 교인들을 알지만 예수님 그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당신이 주여, 주여, 제가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외칠 때 그분은 당신을 보며 슬프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5가지 습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대신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 둘째, 교회 마당에서 험담하며 영혼의 가시를 심는 것. 셋째, 예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장벽을 만드는 것. 넷째, 설교 중에 정신이 산만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 다섯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무 변화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치부하고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많이 교회에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알았는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는가?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안식일 예배 시간에 당신이 판단과 험담과 주의 산만함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은혜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음 안식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예배에 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형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